쪽이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1절부터 65절까지 12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지금 계시록 7장 4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이 명단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빨간 부분으로 표시된 부분 있죠. 이 단 지파가 레위 지파로 대체가 되어 있고 에프라임이 요셉으로 이름이 대체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에프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두 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왼쪽 민수기에서는 그렇게 지파가 거명이 되었다가 계시록에서는 에프라임은 빠지고 요셉으로 이제 대체가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에프라임입니다. 이스라엘이 함락되는 장면입니다. 북왕국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는데 어떻게 나뉩니까? 북쪽은 10지파, 남쪽은 베냐민과 유다 이렇게 두 지파로 나뉘지 않습니까? 근데 이 10지파를 대표하는 이 지파가 에프라임입니다. 에프라임인데 이 아시리아의 포위가 되어서 멸망을 당할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포로로 잡혀갈 무렵에 우상 숭배에 대해서 굉장히 정죄를 받습니다. 신명기 29장 14절부터 20절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이름을 하늘 아래로부터 지워버리시겠다라고 엄중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포로로 끌려갈 무렵인 호세아서에 보면은 호세아서 4장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프라임이 우상들과 연합하였다 말합니다.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상 숭배하면 그 이름을 하늘 아래로부터 지워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호세아서 11장 12절에 보면은 에프라임은 거짓말로 이스라엘은 기만으로 나를 애워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5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의 얼굴의 증거가 되나니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에프라임은 그의 죄악 가운데 패망할 것이요 라고 결론을 이렇게 내리십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상 숭배와 관련된 죄 때문에 에프라임의 이름이 지금 요한계시록 7장에서 지워지고 뭘로 대체가 됐어요? 요셉으로 이렇게 대체가 된 것입니다. 죄입니다, 죄. 또 다는 왜 그러냐? 이 누군 것 같습니까? 이 사람, 이 남자 누군 것 같습니까? 퀴즈. 야곱입니다, 야곱. 야곱입니다, 야곱. 앞에 있는 사람은 레아입니다. 뒤에, 왜 그렇습니까?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얼굴도 예쁘다.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다. 그런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이 누구를 더 사랑했습니까? 라헬을 더 사랑했죠.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는 닫으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서 아들을 넷을 주셨습니다. 근데 넷을 낳을 때까지 라헬은 아기를 낳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이야기하죠. 나 아기 못 낳으면 죽어버릴 거야. 나 아기를 낳게 해줘.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몸종을 줍니다. 몸종을 이 야곱에게 줘서 아이를 낳는데 그렇게 해서 낳은 아이가 이 단입니다. 단. 그렇게 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아이를 안고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내 목소리도 들으시어 내게 아들을 주셨도다.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자기 방법대로 인간의 방법대로 했잖아요. 그래 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기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단입니다. 창세기 49장 16절에서 야곱이 유언을 하면서 단에 관해서 예언을 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단은 이스라엘 지파의 하나로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리라 이야기합니다. 12지파 가운데 하나의 지파로서 이렇게 심판할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49장 17절에 보면 단은 길가에 뱀이 되고 작은 길에 독사가 되어 말에 뒷굽을 물어서 말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단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뱀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뱀. 이거는 누굽니까? 이브를 유혹하는 뱀인데 사람들이 이제 상상력을 막 발휘를 하는 겁니다. 뱀에다가 사람 얼굴을 갖다 붙여놨어요. 머리들 좋아요. 단을 뱀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22절에 보면은 모세가 단 지파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단에 관하여 그가 말하였으니 단은 사자의 새끼니 그가 바산으로부터 뛰어나오리라. 뭘로 불렀습니까? 금방? 단을 사자라고 불렀습니다. 사자. 자, 뱀, 사자. 성경에서 뱀으로도 표현되고 사자로도 표현되는 인물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 뱀을, 사탄을 옛뱀이라고 해요. 옛뱀. 옛뱀은 이때의 그 뱀을 말하죠. 옛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여러분을 노리고 있는 그 마귀가 뭐처럼 여러분을 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울부짖는 사자처럼 여러분을 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한 젊은이를 돌로 쳐서 죽이고 있습니다. 레위기 24장에 보면은 율법이 제정되고 난 다음입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아버지가 이집트인이고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단 지파의 여인입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들이 유대인과 싸움을 하다가 이스라엘 사람과 싸움을 하다가 악이 받치니까 저주를 하는데 하나님을 저주를 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을 하는데 그때의 사람이 단 지파에 속해 있는 어머니가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입을 벌려서 하나님의 이름 또 하나님이 거하는 하늘에 거하는 사람들을 모독을 하고 저주를 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적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 단, 적그리스도, 뱀, 사자 쭉 연관이 되죠. 삼손입니다. 삼손. 지금 눈은 이제 봉사가 돼가지고 기둥을 지금 밀어서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재판관이었죠. 하나님께서 막강한 힘을 주셨는데 그 비교할 수 없는 막강한 힘을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즐기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았는데 자살로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삼손이 단 지파의 사람입니다. 단 지파. 재판관기 17장에 나오는 미카입니다. 미카. 에프라임 산지에 살던 사람인데 이 사람 집에 산당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 본문에 여러분이 이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갖가지 우상들을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이 레위 지파의 젊은이인데 이 사람이 살 곳을 찾다가 에프라임 산지에 있는 미카의 집에 유숙을 하게 됩니다. 근데 미카가 이 사람이 레위 지파인 것을 알고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제안하냐면 나와 함께 있어 내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홀리 파더라고 되어 있죠. 아버지가 되고 제사장이 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내가 해마다 은 10세켈과 옷 한 벌과 양식을 주리라. 손에 뭐 들고 있습니까? 검은색 제의를 들고 있습니다. 옷을 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 지도자들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시초입니다. 성경에서. 검은 옷을 입고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 젊은 사람들인데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사제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이죠. 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땅에 있는 사람을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굉장히 유서가 깊죠. 역사가 있습니다. 미카 때에서부터 재판관계에서부터 이 일이 그렇게 시작이 되어 온 것입니다. 재판관계 18장에서 이때만 해도 단 지파가 지금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제 유업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데 단 지파가 자기들이 정착할 곳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는데 5명의 정탐꾼이 자기들이 정착할 자리를 찾으러 왔다가 이 미카의 집에 와서 하룻밤을 또 유숙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집에 이 레위 제사장이 있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앞으로 행보가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이 흔히 말하는 축복을 받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진영으로 돌아갔다가 군인들을 다 데리고 정복하러 가는 길에 땅을 차지하러 가는 길에 이 미카의 집에 들어와서 미카 집에 있는 만들어 놓은 우상들, 형상들, 에봇, 트라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탈취를 합니다. 탈취를 하고 젊은 레위인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에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이야기합니다. 한 집의 제사장보다 한 집과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라고 제안을 하고 청년이 수락을 합니다. 옷을 지금 뭘 입고 있습니까? 아까 미카로부터 받았던 그 제사장복을 입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단 지파가 이 라이스 성읍에 가서 라이스 성읍을 약탈을 하고 그 성읍에 정착을 하고 그 성읍의 이름을 단이라고 부릅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완전히 배교를 하게 되는데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미카의 종교가 미카의 우상 숭배가 단 지파에서 아주 정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의 로마 가톨릭이 이때의 모양이 단 지파 내에서 이렇게 형성이 된 것입니다. 뒤에 송아지가 있고 바알이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습니다. 누군가 있습니까?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입니다. 주의 목전에 자신을 팔아 악을 행한 자라고 하는 수치스러운 이름을 가진 왕입니다. 이 아합에 의해서 이 미카의 종교가 이스라엘에 국가적으로, 전 국가적으로 확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아까 신명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우상숭배를 하면 이름을 제해버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 에프라임과 다한이 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이름이 제거가 된 겁니다. 인장으로 표시를 받지 못했다, 그 지파에 구분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없다?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지파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대환란을 통과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우상숭배라고 하는 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신 분이죠. 굉장히 자비로우시고 너그러우신 분입니다. 이 천년왕국에서는 다시 이 두 지파가 지파로서 회복이 됩니다. 단과 에프라임이. 에스겔 48장 1절에 보면 이제 지파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의 지경까지, 즉 하맛까지 이르러 북쪽 다마스커스의 경계 하살 에난과 하마 지경까지는 이것은 동편에서 서편에 있는 것이요. 누구의 몫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단의 몫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복이 되는 겁니다. 므낫세의 접경 옆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에프라임의 몫이요라고 천년왕국에서 이 두 지파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죄입니다. 죄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고 인장으로 표시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하고 그렇게 대환란을 통과해서 천년왕국에서는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다시 지파로서 회복이 되는 것이죠. 9절부터 17절까지는 이방인 환란 성도들이 어린 양 앞에서 서서 찬양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13절 보시면요, 묻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9절부터 보시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13절 보시면은 그때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여 나에게 말하기를 흰 옷을 입은 이 사람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기에 내가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어디에서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표현이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씻겨졌다라고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옷을 씻어, 옷은 뭡니까? 자기들의 의입니다. 의. 믿음을 굽히지 않는 자기들의 의를 말하는 것인데 그 의, 또 어린 양의 피로 씻겨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뭘 말하냐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부인하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방인들입니다. 순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과거에 있던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것인데 순교를 하는 것입니다.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은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씻기는 것입니다. 옷을 빠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서로 다르죠? 단어 다르고 쓰는 용어 다르고 서로 다른 장소이고 서로 다른 시간에 서로 다른 대상들에게 이렇게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6장 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들로 인해 죽임당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제단 아래에서 복수를 해달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7장 9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대환란을 통과한 이방인 성도들이 받는 복이 그 다음 15절부터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5절부터.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 섬기게 됩니다. 이 대환란을 통과한 이방인 성도들이 16절에 보시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태양이나 어떤 열기도 그들 위에 내리쬐지 못할 것이니라. 어떤 열기도 고통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17절 보시면 이는 그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을 먹이시고 어린 양이 먹이시고 생수의 샘들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대환란을 통과한 이방인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어린 양으로부터 받게 되는 복을 쭉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두 번 앞으로 눈물을 흘리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여러분이 마땅히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했어야 하는데, 우리 후회하잖아요. 그때 그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하라고 하셨을 때 내가 했어야 되는데, 그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결산을 하게 되는 이것이 어디까지 갑니까? 이때 남겨지는 것이 어디까지 갑니까? 1000년 지나면 끝납니까?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70년, 80년을 살게 되는데, 그 70년, 80년 살았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해서 남겨지는 것이 없이 다 타버리면은 영원히 없는 겁니다. 없는 것. 그런데 신실하게 섬겨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험을 받았을 때에 남겨지면 그것이 내 상이 되고 내 유업이 되는 것이죠. 통곡을 하겠죠. 내가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받도록 나도 했었어야 되는데, 다른 일, 다른 시간, 다른 거 정신 팔려가지고 내가 못했다고 이렇게 통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백보자의 심판석입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에 여러분의 가족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에 여러분의 친구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에 여러분의 친척도 있으면 안 됩니다. 뭐를 보느냐?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여기에서 무슨 고백을 하게 되느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불못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거를 누가 보느냐?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번 이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것,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7절을 보시면 이제 눈물을 닦아주더라. 대환란을 통과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더라. 이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나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대로 저와 이제 여러분도 두 번 다시 눈물 흘릴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도 두려운 부분이고 여기 있는 백보자의 심판도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 구원받지 않은 친지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기회가 닿으면 복음을 전하시는 겁니다. 전도지라도 주시는 겁니다. 어려우면 저를 부르시면 제가 가서 또 도와드릴 수도 있고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들이나 자매님들이 또 도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